매주 목요일은 계시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12장 볼 것 같은데, 지난번에 공부한 거, 그 난해의 구절이에요. 하늘에, 해를 입은, 해로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더라. 그런데 이 아이는 14만 4천이에요. 14만, 이건 이스라엘이고. 그걸 꼭 지난번에 강론을 들으세요. 특히 그 목사님들 계시록 강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이것을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하늘에서의 전쟁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라.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붉은 용이 있는데 7개의 관이 있으며, 지난번에 6절에 했죠. 6절까지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타락한 천사 3분의 1이 있다고 그랬죠. 하늘에 천사들 중에서 별은 천사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이스라엘 여자의 아이는 14만 4천 태어나면 곧 삼키고자 하더라. 산의 아이입니다. 산의 아이 14만 4천.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그녀의 아이가 체에 올라가 공중에 14만 4천이 올라가지고 계시록 14장에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피합니다. 에돔 모압 암몬이에요. 이게 요르단 지역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있으니 이스라엘에게 한 처소가 이스라엘에게 있으니 그녀,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거기서 이스라엘을 먹이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까지 공부했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서는 잘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녀는 이스라엘이다. 산의 아이는 14만 4천이다. 또 이사야서 66장에 보면은 자녀들이 나온다. 자녀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런 거. 아까 그녀를 먹이는데 에돔 모압 암몬으로 요단 지역에 사해 이쪽 밑으로 그걸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의 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은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울 때 용과 천사들도 싸우나, 미카엘의 천사, 용과 마귀, 그러니까 마귀와 마귀의 천사. 그런데 마귀와 마귀의 천사가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고 이제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가 큰 용, 저 옛뱀, 마귀, 사단, 이름이 4가지죠. 온 세상을 속이는 자, 공중에 속이는 자가 땅으로 쫓겨나. 땅에 이제 마귀의 천사들도 쫓겨나서 어떻게 한다? 이제 하늘의 천사가 날개 달렸어요. 날개 달렸으면 와가지고 사람들을 귀찮게 해요? 사람하고 똑같이 남자의 모습 이 땅으로 옵니다. 쫓겨납니다. 또 땅에서는 마귀의 군대가 감옥에 갇혀있던, 땅 아래를 감옥이라고 그래요. 무적행 갇혀있던 그러니까 마귀의 천사들이 이제 샌드위치 같이 되는 거지. 위에서 마귀의 천사가 내려오고 땅 아래서 또 마귀의 천사가 올라오니까 그 있던 사람들은 끝까지 견딜 수 있겠어요?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어. 근데 우리 보러 여기서 끝까지 견디라고?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습니다. 우리는 기쁘고 위로를 얻지만 우리 가족들, 내가 아는 사람들 행여 그 환란에, 아니면 그 환란이 계시록 환란이 늦게 온다면 죽어서 지옥불 속에 갈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선교사로, 또 직장 선교사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보니까 이제 7절부터 오늘 볼 건데, 7절부터 볼 건데, 하늘에서의 실제 전쟁이다. 이게 무슨 영적인 비유 아닙니다. 비유 아니에요. 이제 이것을
이걸 이제 지금 뭡니까? 이걸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붙는 전쟁 아니면 저 중동 전쟁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영적 전쟁, 하늘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 하나님의 천사와 마귀의 천사가 이걸 자꾸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늘에 군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늘의 군대다. 창세기 32장 2절입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것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더라.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늘에도 군대가 있습니다. 근데 땅의 군대는 뭐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였는데 사무엘상 17장 26절이에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하느냐. 하나님의 군대. 왜 이스라엘에게 도전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의 군대는 하나님의 천사, 땅의 군대는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우리는 뭐예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크리스찬은. 그러니까 아까 하늘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 하늘의 천사였고, 또 땅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 그럽니다. 우리는 뭐예요?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부름받았는데 빛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치르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저 군대 가보세요. 군대 가보면 저는 33개월 동안 집에 4번 왔어요. 휴가 받아서 4번 왔는데 그 군사가 자기 사적인 거 돌봅니까? 근데 우리는 좀 주님 일을 좀 너나 해라 하지 말고 여러분도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그런데 군대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군대 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군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려면 힘이 듭니다. 그랬을 때 평안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마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의 싸움이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대적하는 자 마귀. 그런데 마지막 때는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라 천사들의 영적 전쟁이 하늘에서 벌어지고 또 그들이 마귀의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온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이건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다. 하늘에서 천사들 간에 벌어지는 엄청난 전쟁인데 사사기 5장 20절입니다. 사사기 5장 20절. 자, 그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별들이 자기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별이 어떻게 싸우면 별음보다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싸우는 것이 구약시대도 있었어요. 영적 전쟁입니다. 했을 때 드보라와 발락이 가나안 땅 야빈과 시스라를 죽이고 찬양한 노래. 이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가나안과 민족 전쟁이 아니라 영적 존재들이 개입된 전쟁이었음을 이 구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4절이에요. 11장 34절.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애나간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싸움에서 욕망하게 되어 외부의 군대들 싸워 물리치기도 하였으며 그렇죠? 싸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싸우는 전쟁이죠. 사람들이 왜 전쟁을 좋아하는가 몰라. 응? 그냥 온 역사가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자본주의도 뭐예요? 그냥 전의 전쟁이죠. 돈의 전쟁. 서로 뺏고 뺏는 거. 근데 하늘에서도 전쟁이 있다. 이런 거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사기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 10장 봅시다. 다니엘서 10장 13절.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보라, 우두머리 통치자들 가운데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느니라. 내가 거기서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다니엘의 21일 기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아까 그러니까 이제 가브리엘은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겠다고 하는데, 하늘에서 천사들 간의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천사들 간에도 하늘에서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 땅에서 아까 역사는, 세속 역사는 저 하늘에서 전쟁의 결과에 영향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얘기냐? 유다서 1장 9절이에요.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에게 욕설로 어떻게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천사장 미카엘과 사단은 이미 모세의 몸에 대해서 다투며 논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다투며라는 이 구절. 아까 미카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등장하는 천사고 천사장이다. 다니엘서 10장 아까 읽었어요. 좀 어려워요. 그래도 이런 배경 지식을 좀 알고, 뜬금없는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란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힌 것을 네게 보여주리니 이 일들에서 나와 함께 버티는 자는 너희의 통치자 미카엘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천사예요. 12장 1절.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카엘이 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하늘에 영적 전쟁이 있다. 그거 여러분 설명을 드리려고. 이것이 단지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다.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면, 그러니까 영적 싸움인데, 에베소 6장 12절 6장 12절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의 맛부터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의 크리스찬의 싸움은요, 육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뭐 공산주의가 좋고, 뭐 무엇이 어쩌고, 뭐 진보가 우습고 보수가 어쩌고 그런 싸움이 아니야. 우리는 영적 사악함과 맞부터 싸우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과. 그러면 태극기 들고 나가서 할 일 있으면 기도하세요. 기도. 우리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불신자들은 물리적인 싸움을 해요. 총 들고 나가서 하고 하겠지만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는 그러면 기도만 하고 영적 싸움하니까 기도만 있고 가만히 있을까요? 군인 있잖아요. 군인. 우리 아들도 몇 년 전에 제대했어요. 군인들 다 있잖아. 그리고 온갖 우리의 국방력이 세계 6위예요. 세계 6위. 우리나라 국방력이 우리보다 센 데는 5국가밖에 없어요. 저 북한은 한참 밑에 우리하고 떨어져. 그러면 센 데는 뭐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죠. 괜히 그 힘 빼는 거 하지 마시고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리스도의 군사.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 세상 일에 감나라 배나라고 여러분 이렇게 밝혀지잖아. 제가 얼마 전부터 얘기한 거예요. 다 얼마 전부터 얘기한 거죠. 통일교, 신천지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밝혀지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자입니다. 영적인 판단을 하는 자가 심지어 땅의 것을 판단하지 뭐 세상 일도 판단하지 못하겠느냐? 세상 일도 판단 못해가지고 옳고 그런 것도 판단 못해가지고 지금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지. 언제 내가 그런 날이 지고 그냥 입 싹 닫고 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그럴 겁니다. 기회가 되면 또 그럴 거예요. 이제 이 정부가 조금 이제 어디 헛발질 한번 하면 이제 또 그때 또 이제 벌떼같이 일어나겠지. 똑같아요. 다 개컬간이에요. 개컬간 세상 정부는 뭐 진보가 보수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 아까 계시록 12장 7절이에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울 때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 전쟁은 어떻게 이제 땅에서 벌어진 사람들, 민족들,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이다. 하늘의 전쟁이 있더라. 하늘 전쟁이에요. 누가 누구하고 싸워요?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또 용의 천사들과 싸우는데 아까 말했어요. 하나님에게 군대가 있듯이 용에게도 이게 마귀에게도 자기 천사가 있고 군대가 있더라.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41절.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있고 마귀의 천사들. 군사들이에요. 예비된 영존에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조금 또 여기가 시청 옆이에요. 시청 옆인데 시청에서 한 500m 떨어져 있는데 어찌 공사를 해서 하는가 지금 공사 소리 나죠. 그냥 뭐 정부가 바뀌었어도 그냥 엎었다 뒤집었다 하는 것은 날마다 그 도로를 한꺼번에 좀 제대로 하면 되는데 한 번은 상수도 한 번은 뭐 도시가스 뭐 한 번은 또 그 전선 날마다 뜯어졌게 지금 바깥에서 삐득삐득 소리가 나요. 그런데 예산 낭비하고 그런 건데 일을 좀 몰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다 이렇게 공사가 다 이렇게 뭐 전력공사가 있고 가스공사가 있고 또 뭡니까 도로공사 따로따로 했다 보니까 그렇게 해요. 일을 좀 통합을 해서 같이 판 김에 여기 포크레인 동원해 가지고 일을 판다 하면은 세 기관 네 기관이 연합해 가지고 같이 일을 한꺼번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할 때마다 뒤집어 파고 자기 돈 아니니까 그래. 자기 돈 아니니까. 자, 정부가 바뀌었어도 그건 안 바뀌는가 봐요. 바뀌었는데. 자, 아까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도 있더라. 그런데 아까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제 이스라엘의 여자에게서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그걸 삼키려 죽이려고 했는데 사내아이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올라갔을 때 이제 뻥 찌지. 뱀이, 옛뱀이 뻥 쪄. 사내아이를 13만 4천이 하늘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14장에 보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로 도망을 가고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진 것인데 자 아까 사단은 뭐예요? 본래 하나님의 왕자를 덮는 그룹이었단 말이에요. 그룹. 비서실장으로 생각하고 보세요. 비서실장.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견주어서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할 때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제 기품 속에 거하는 기품이 뭐예요? 위에 있는 그 바다 속에 거하는 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용이 그러니까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데 그 자가 지금 저 리워에단 기품 위에가 바다가 있단 말이지. 대서양 태평양으로 비교가 안 되는 거기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그가
공중에서 권세 잡은 자로 있다가 이제 이 땅으로 쫓겨난다. 제가 그랬죠? 네, 땅입니다. 땅. 마귀는 어떻게 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여기다가 이제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땅 아래죠. 땅 속이라고 하지 마세요. 땅 아래입니다. 땅 아래. 땅 아래인데,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적액. 사람으로서는 지옥이죠. 여가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 누가? 사단이. 이제 쫓겨났어. 쫓겨났어요. 공중으로. 그래서 현재 오르락내리락이야.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땅으로 쫓겨나. 현재는 여기가 있어요. 거하고 있어요. 네? 지금 여기도 있지. 땅 아래에도 지금 마귀의 군대가 있지. 근데 이제 마지막 때는 내려오고, 또 내려와. 이리 내려오고, 얘는 올라가. 그러면 땅이 뭐예요? 아니말로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아수라장이 지옥이라는 뜻이죠.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다들을 땅 아래에다가 집어넣고 천년왕국을 합니다. 천년왕국을 하실 거예요. 이때 땅에 모여있던 마귀들을 다시 땅 아래 다 집어넣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지금 왜 땅에서 살죠? 우리는 땅에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그랬다가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같이 통치하는 거. 마귀는 높아지고자 했으나 갈수록 낮아지죠. 우리는 뭐예요?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이 있다.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자, 8장입니다. 계시록 11장, 12장 8절. 근본적으로 봅시다. 자.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카엘의 천사들이 용을 대적하여 싸웠는데 용과 그의 천사들이 또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고 누구를? 미카엘 천사를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더 이상 자기들의 처소를 찾지 못하더라. 땅으로 내려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아까 봤어요. 6장 12절.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않냐고 정사들과 권능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초소들에 있는 영적 상황과 맛부터 싸우니라. 아까 뭐예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않냐고. 우리 세상 권세와 싸우지 않는다고. 진보가 어쩌고 보수가 어쩌고 내버려 두라고. 말씀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자, 아까 9절입니다. 이에 큰 용이 내쫓겼으니 저 옛뱀 마귀라고도 사단이라고도 불리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죠. 그가 땅으로 내쫓기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이게 딱 계시록의 한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404구절인데 계시록이 전체 404구절인데 이 구절이 딱 가운데 있는 구절이에요. 근데 아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을 모르고 있으니 이 세상의 신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지금 공중 권세로 온갖 붙잡고 있다. 땅의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권사자는 지금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아무리 좋은 정권이 들어서도 그 하는 일은 마귀들이 하는 일이에요. 마귀들 하는 일. 여러분 세상 정권에 소망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0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르기를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힘과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하늘에서.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가 마귀 새끼들이 마귀의 천사가 아래로 쫓겨났기 때문이 그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밤낮 고소하던 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꾸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성결하려고 그러고 그런 건 좋아요. 가상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지나치면 마귀에게 고소당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 내가 조금 그저께 어떤 누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 말씀을 읽어야겠다 하면은 소란스러워 가지고 말씀을 해방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말씀을 해방하지 못하게. 여러분들도 내가 이번 주부터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말씀을 읽어야겠다 그러면 해방을 합니다. 자꾸 해방을 해요. 또 내가 조금 경건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누가 서방이 속을 썩이든가 시어머니가 갈구든가 이렇게 시자 들어가는 걸 싫어하는가. 시금치도 싫다면서요.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를 고소하던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려고 그러면 니까지 것이 뭔데. 니까지 것이 뭔데. 고소하던 자. 거기에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로마서 지금 어저께 공부했죠. 우리는 뭐예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바울도. 내 마음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영적인 자로 살고자 하나 자꾸 내 본성은 아까 육적인 자.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도 이런 걸 자꾸 지나치게 염두에 두면 아까 고소 속인단 말이에요. 속이는 자가 여러분을 자꾸 고소하던 자, 밤낮 고소하던 자, 거기에 꼬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속이는 자, 온 세상을 속이는 자 뭐예요? 그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속여요. 온 세상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속인다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과 같이 성전에 앉잖아요. 자기한테 경배하라고. 그런데 지금 뭐예요? 참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히브리서 1장 8절에 이는 아버지가 아들을 부를 때 하나님이시여 부르잖아. 또 요한일서 5장 20절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 근데 이런 구절이 있는데도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 있는 거 보면은 그들은 뭐예요? 속임에 넘어간 거예요.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 있는 거라고. 그런데 좀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정말 제가 그냥 이것을 제 생각으로 올 것 같으면 혈압이 터질 일이야. 그런데 저도 상대를 많이 해봅니다. 그러면 근거 있는 말씀을 갖다 드리대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아까 속이는 자가 그를 속이고 있구나. 그런데 아까 마지막 때도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하늘에서 마귀가 쫓겨나고 바다에서 적그리스도가 올라오고 땅에서 거짓된 자가 올라오는데 이제 온갖 세상이 그들 세상이 되는 거예요. 마귀 세상.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속아버리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계시록 13장 4절입니다. 계시록 13장 4절. 그들이 그 짐승의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에 경배하리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짐승은 우리 그리스도가 있듯이 적그리스도. 어떤 사람의 짐승은 666 이름을 가진 자. 그런데 용은 아까 하늘에서 쫓겨난 이들이 속인단 말이에요. 속인단 말이에요. 자, 10절 봅시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르기를 아까 읽어드렸어요. 이제 구원과 함께 아까 하나님의 구원과 힘과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하늘에서 이제 이 말씀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데, 마귀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을 뿐인데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있고 승리의 찬양이 있다. 왜? 마귀가 하늘에서 하던 일 때문이에요. 마귀가 하늘에서 했던 일 중 하나가 뭐예요? 우리 형제들을 고소했습니다. 마귀는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고소하다 있던 자, 하늘에 있던 천사들, 들림받은 성도들은 모두 마귀가 밤낮으로 고소하는 것을 다 보고 들었죠. 하늘에서 마귀는 둘째 하늘에 가면서도 수시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성도들을 고소했어요. 욥기서 한번 봅시다. 1장 6절. 1장 6절. 이제 하루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서 보이려고 왔는데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제 계략을 꾸미죠. 2장 1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단도 그들 가운데서 주 앞에 와서 자기를 보이느라 했을 때 이 구절 아시죠? 가서 고소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저 욥 봐라. 욥은 당신이 복을 저렇게 많이 주셨기 때문에 당신한테 잘하는 거지. 한번 당신이 하나님한테 당신이라고 그러면서 다 복 받은 것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데 가면은 아마 있는 거 싹 뺏고 그러면 당신을 저주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있어요. 실제 있다니까. 그냥 조금 환란이 어려움이 오고 뭐 힘든 일 있고 그러면 그냥 아이고 내가 예수 믿어봤자 그렇고 그런가비요. 떠나는 자들 있고, 심지어 연보 생활도 그래요. 연보 생활도 자기가 좀 힘들고 그러면 그냥 연보도 끊어버려. 교회가 있으면 교육이 있어요. 교회는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교회가 뭐 1억이라는 재정을 세웁시다. 그러면 자기들이 작정한 것에 의해서 사실은 교회에서 작정을 합니다. 대개 작정을 해서 1년에 연보를 어느 정도 하실 겁니까? 해가지고 교회에서 살림을, 국가로 맡으면 지금 한 680조 됩니까? 국가에서 수입 지출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국가 재정을 꾸미듯이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그래서 선교비를 얼마로 책정을까 뭐 할까 하는데, 그런 데서 한두 달 하다가 헌금하다가 두세 달 하다 안 해버리면 교회 재정이 뻥크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만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 그냥 마귀가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뭐 물질로도 여러 가지 유혹을 했을 때 거기 넘어지는 자들은 그런데 속아 넘어가더라. 그렇습니다. 아까 10절 했죠. 자 11절 봅시다. 또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아까 이들 누구예요? 대환란의 성도들이죠. 환란 때 땅에 남은 자들. 근데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 성도들이 마귀를 이기는 건 어떻게? 우리는 지금 믿음이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내일 아침에 할 거예요. 내일 아침 우리 지금 야고보서 하고 있죠. 대적하라고 되어 있어요. 대적하라. 싸워서 이기라고 되어 있어요. 응?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내 형제들로 동일한 고난의 힘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런데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마귀를 이겼다고 이겨주시는 건 주님이셔요. 우리는 대적할 뿐이에요. 대적은 뭐예요? 그러면 아사 옆에 안 가는 거야. 까마귀 노는 것에 백로에 가지 마라. 그게 대적하는 거예요. 적대시하는 거. 근데 무슨 뭐 은사주의자 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마귀를 지가 이겼다고 그러고 마귀를 지가 짓밟았다고 그러고
여러분, 누굽니까? 요새 젊은 이름을 잊어버렸네, 어? 별 싫은 사람이 다 있어요. 별 싫은 사람, 젊은 사람 누구예요? 나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20만, 팔로워가 20만 명이 따라다니더만, 20만 명이. 그 이름이 여자 두자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될 줄로 자기가 예언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대. 그거 모르는 놈이 어디가 있어? 정신, 그것이, 이름이 뭡니까? 권혁인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10일, 그런데 우리는 영적 전쟁 방법은 뭐예요? 대적한다. 우리가 직접 싸울 수는 없어요. 아까 대적하라는 거.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뭐예요?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능히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이긴 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아니면 누가 이기는 자냐? 그것이 이기는 것이지 내가 마귀하고 싸워갖고 이겨?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그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들 하나님이에요. 아들 하나님. 그런데 여호와직은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신천지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이만이라고 그러지. 우리입니다. 크리스찬 모두 이기는 자인데 아까 마지막 대환란 때 가서는 뭐예요? 다 방법이 다릅니다. 방법이 달라요. 그들은 어린 양의 피는 물론이에요. 물론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제 십자가 보혈도 미디어예요. 그러나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니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죽어야. 목숨과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니라. 마지막 때 가서는 뭐예요? 그들이 생명을 그러면 육육육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와 절하지 않았더니 죽임당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쉬워요? 우리는 뭐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믿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이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환란에 가서는 우리가 휴거되고 나서는 땅에 남은 자들은 그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인 걸 믿을 뿐더러 거기다가 하나 더 있어요. 자기 생명을 걸어야 하는 거. 근데 이것을 똑같이 그러면 우리 보러 다 계시록 대환란에 들어가?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얼마나 허망한지 알고 있죠? 지금 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아들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너희 하늘들과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기뻐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거주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우리는 없죠. 우리는 이때 땅과 바다에 거주하지 않죠. 하늘에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는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자예요. 우리는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나 땅과 바다에 거주자들은 화가 있으니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것을 알기 때문에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갔어. 이제 마귀가 최후의 발악으로 이 땅에 내려올 때 우리는 이 땅에 없어요. 그런데 환란을 통과한다고? 끝까지 견디라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는데 그럼 우리가 저 유대까지 가서 산으로 도망가야 해요? 여러분 정말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요. 말도 아닌 소리를 하면서 그냥 제가 그렇게 또 서점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서점에 가서 보니 그냥 계시록 강의라고 전부 했는데 전부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우리 보러. 그러니까 그 요는 뭐라고? 딱 하나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 그리스인이죠. 불신자.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십자가를 추구하느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고 이 들어오란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이, 유대인도 크리스찬이 되고 우리는 들어왔잖아요. 이방인인데 크리스찬으로 들어오란 말이에요. 우리는 휴거돼서 하늘에 가 있어요. 그러면 믿지 않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 땅에서 대화를 할 때 남아있는데 그걸 갖다 자꾸 우리라고. 그런데 이제 킹제임스 진영에서는 또 보면 여러분 강론 들어보세요. 7교회를 우리라고 또 가르치잖아. 그래서 우리가 서머나 교회가 돼야 한다. 우리가 빌라델피아가 돼야 한다. 그 기준이 뭔데? 기준이 뭔데? 그런데 뭐예요? 서머나 빌라델피아 다 보세요.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한다고 그러잖아. 그들이 이기면은 생명나무를 따먹는다. 우리가 생명나무 먹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킹제임스 진영이라고 해서 다 성경 바르게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말씀 분별하셔가지고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왜?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시험 한 문제만 틀려도 그냥 100점 만점에 한 문제 틀려가지고 95점 맞아보세요. 그냥 그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한 문제 틀렸다고 우리 아들을 그 기숙사에서 공부할 때 그놈 지금 의사 됐어요. 우리 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데 아빠 우리 친구가 그냥 시험 문제 하나 틀리면 막 콤파스로 머리를 막 찍어갖고 피가 나요. 너는 그러지 말라. 너는 그러지 말라고 해서 우리 아들한테. 그런데 세상 것은 그리고 뭐예요? 그냥 저 주식 투자해가지고 단전 뭐 100만 원만 손해를 봐서도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해석은 어떻고 저렇게 해석은 어떻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끝까지 견디라고 그러면 끝까지 견딜 거 이 땅에 남아서 여러분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뭐예요? 찾지 않은 길. 찾지 않은 길. 구독자 갖고 판단하지 마세요. 구독자가 뭐 30만 50만이니까 그건 넓은 길이잖아. 사람이 많이 가는 길. 또 저를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쑥스럽네. 오늘 계시록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3절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